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에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전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할 내용은 무엇인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나 어떤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딱 전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얻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했던 말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복음의 내용을 꺼내봐야겠다라고 노력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나서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야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 알아들으셔서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의 영어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환경에 떨어졌는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 보는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영어로 조금 나누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 저를 들여보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조차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는지 알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됐고 옆에 있는 아들조차 제가 하고 있는 그 한국말로 하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또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인데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가셨으니 이 틈에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꺼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복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틈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은 복음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고르시겠습니까? 사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았던 이야기들만 하거나 신문에서 봤던 기사만 이야기하고 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요, 복음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아주 체계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부터 복음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기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로마에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1장 16절과 17절에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복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이방인으로 사람을 구분지었는데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십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16절과 17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말로 전달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의 말로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참 탁월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은 말로 전달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달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말로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삶으로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큼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총 5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이 복음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칭의라고도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짐을 받는 것,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9절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들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그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손을 잠깐 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9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잘 보시면 바울의 복음에는 30절에 회개가 등장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주로 중점을 뒀던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였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기동하고 움직이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지 않느냐, 너희 양심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전도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데요, 종교와 일반 삶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 근데 교회 밖에서까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무신론의 형태인데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인정할게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들이 주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바울처럼 아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그분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책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날까요? 왜 복음을 떠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면 이 만물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없고 대책도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사실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선과 악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도덕은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정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이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을 풀어놓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 죄와 연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요.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한 글자로 줄이면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18절에 바울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었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분이 거짓말 한 적 없으세요? 속인 적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어떨 때는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남들이 보기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되게 난감한데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려고 계속 좀 자극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했다라고 하면 그럼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이 인간의 눈에 볼 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거짓말한 적이 있었지, 뭐 어머니 심부름 때 제대로 안 한 적이 있었지, 화를 낸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18절과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않느냐라고 하고 나서 21절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죄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양심이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요,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을 버리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참 빛이신 그분을 떠나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참 지혜이신 주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마땅히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상태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렇게 돼서 생겨지는 결과물들이 28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 불의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그 암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의사가 설명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사실 그 모든 증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인 암덩어리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여러 가지 죄의 결과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뿌리, 근본적인 문제를 반드시 설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모든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 호흡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아나무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죄의 뿌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 앞에 아무도 깨끗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죄가 전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전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난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을 보면 바울은 결론적으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과 이 살아계신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장 1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쌓아져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같이 언급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포함돼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간과하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잘 버티면 다 끝날 거야 라는 복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심판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고
기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심판을 아직 겪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그것은 평화로운, 오히려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의 내용을 쏙 빼놓고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셔, 병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어렸을 때부터 사교성이 많이 키워져서 아이들에게 참 좋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사람들이 사회와 같지 않게 되게 사람들이 좋고 밝아서 너한테 되게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면 교회에 와서 다 풀고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그러한 축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그들을 경고해야 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과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다니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전도의 대상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버리고 이 많은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니, 그분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전도의 대상들이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과연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난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심판받는 것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라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고맙고 감사한 구원자가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그러한 귀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은혜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야만 그들은 간절하게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처럼 하나님 그리고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3장 21절부터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장 21절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인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것을 내자로 줄이면 이신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잘 말씀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때,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치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족보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행위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셔도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읽어봤지만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과 8절과 10절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첫째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였고 연약할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칭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복음이 오늘날 많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만찬 드리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과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야, 그럼 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일을 주실 거야, 혹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죽었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천사가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은 절대 이 복음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5장에서 끝이 나나요? 아니면 6장부터 계속되나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6장이 혹시 없으시다면 새로운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다면 화평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은 것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5장까지 말씀을 전한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결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에 혹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위에 써 있는 제목인데요. 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노임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었다.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7장을 보시면 제목을 보십시오.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라고 말을 합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결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느냐? 그 다음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전에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신부로서, 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고 삽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구원의 총체적인,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이제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면 내가 너희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의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아셨고요.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고요. 부르셨고 의롭다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롭게 되는 날, 아들의 형상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구원의 어떤 측면에 치우쳐서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과거의 죄를 다 제거하셨어. 그럼 넌 이제 뭐지? 의인이지? 그러면 넌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고, 이제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살아 계셔서 너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야.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자.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실 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구원의 모든 면들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12에서 16장까지는 오늘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혜롭죠? 네. 좋은 찬송을 들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아마 네 번째 저희 연 목사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뒤에 부분, 복음의 적용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에서 16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여러분 주보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형제, 이웃, 그리고 세상,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부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로마서로 쭉 살펴봤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맞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내 경험과 삶에 그냥 기대서
내 의견으로서 나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물을 때에 언제든지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기록하신 이 귀한 복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또 우리 입술로 전달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